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제 우리 생명나무 합창단 공연이 있었습니다.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우리 조광행 권사님 지휘하시는데 한 2시간가량 서서 하시는데 오늘 이렇게 또 나오셔서 찬양 지휘하시고, 제가 어제 생명나무 합창단 공연 가서 느낀 점은 팔이 안으로 굽는구나.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냥 오셨나 보다라고 하지만 멀리 가서 우리 교회 교인들 얼굴 보면은 내 사람, 내 식구 본 것 같고 얼마나 정겹고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예전에 연합집회 가면은 괜히 우리 교회 교인들만 보면 괜히 반갑고 즐겁고 흥겨운 것처럼, 아무리 가로세로 국악단에 윤석한 씨가 그냥 판소리로 노래를 한들, 이성충 씨가 뭐 바리톤으로 노래를 한들 그냥 보이는 건 다 우리 교회 교인들만 보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만 보여요. 앞줄에는 안은실 집사님, 이재선 집사님, 권사님이 쫙 지키고 계시고, 두 번째 줄에는 우리 홍창호 또 우리 임종선 집사님이 딱 버티겨 주시고, 또 셋째 줄 마지막 줄에는 김영삼, 유병철, 뭐 우리 또 안호랑 뭐 쭉쭉 다 있잖아요. 그냥 앞뒤 뭐 가운데 다 지키고 있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인지. 우리 조광행 권사님과 반주자의 심껏 도움으로 어제 귀한 찬양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좋은 은혜의 시간,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자랑이 안 되나 봐요. 우리 교회가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아피아 가도. 로마 제정시대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군사도로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로 들어갈 때에 그 아피아 가도를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이미 로마 교회에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의 영접을 받게 되지요. 모든 길은 로마로 집중하게 되는데, 이 아피아 가도의 노래를 들으면 항상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오늘도 은혜가 충만한 예배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배 시간 전에 말씀드릴 것은, 77 맞지 못해서, 제가 참 77 맞지 못해요. 77 맞지 못해서 조금만 피곤하고 고단하면은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는 것처럼 저는 항상 모든 것이 입술 포진으로 옵니다. 입술에 이렇게 포진이 오는데 좀 리듬이 깨져서 고단한가 보다라고 생각하시고, 나가서 인사하실 때 아무 말 하지 말고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칠칠 맞지 못해서 조금만 고단하면 입술 포진으로 와요. 또 코가 헌다든가. 그 왜 그러나 제가 분석을 늘 해봤습니다. 어렸을 때 너무나 못 먹고 자라가지고 골골 돼가지고 이렇게 몸이 부실합니다. 부실해. 아무튼 은혜가 충만한 예배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강해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갈 것 같아서 오늘로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7절의 말씀을 전하면서 강해에 관한 말씀은 오늘 정리를 하게 되고요. 뭐 언젠가 또 누가복음 말씀을 이제 곳곳에서 전하게 되겠지요. 자,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때에 라고 했어요. 그때에. 항상 저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처음에 그때에 하면 이 그때가 어떤 때인가 항상 궁금하고 항상 분석하고 싶어요. 그때가 어떤 때인가. 바로 앞에 80절 말씀 보니까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빈들에 머무를 때에 누가 세례 요한이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심령 다시 말해서 성령이 강하여지고 그가 빈들에 있으니라. 이스라엘에 나타나기까지 그가 빈들에 있으니라. 그때에
또 우리가 그랬죠. 1장 마지막 절에 우리가 사가랴가 예언하며 찬양한 내용이 쭉 79절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사가랴가 세례 요한의 태어남을 보고 힘있게 예언하고 찬양하던 그때에, 아니면 마리아가 출산이 다가올 바로 그때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지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보니까 1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그랬어요. 그때는 어떤 때냐? 로마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그 황제가 누구냐?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의 제1대 황제이고요. 제종 로마 시대의 최초의 황제이고, BC 27년부터 뭐 서기 거의 14년까지 나라를 다스린 로마의 황제이지요. 여러분, 로마 하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그 당시에 로마가 어디예요? 로마가 이탈리아 아닙니까? 이탈리아. 그 당시에 로마는 있지만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던 그런 때란 말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라고 그래요. 그 로마 제국의 제1대 황제가 누구냐?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얼마나 나라가 강했는지 로마는 지중해 연안의 모든 지역들을 다 식민지 국가로 삼아서 통치했지요. 쉽게 말하면 우리 지금 이스라엘 땅만이 아니라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또 이 아프리카로 넘어와서 이집트, 뭐 리비아, 튀니지, 지금 말하면 알제리, 뭐 모로코의 위에 또 스페인, 프랑스, 더 심지어는 저 영국의 땅까지 지배한 게 로마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가 엄청나게 강력한 나라지요. 이 강력한 나라의 제1대 황제가 누구냐? 가이사 아구스도, 혹은 옥타비아누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혹은 아우구스투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에 영을 내려 무엇을 하라 하였느냐? 호적하라 했습니다. 호적하라는 영을 내렸다는 것은 뭐냐? 포고령을 내렸다는 것이고, 그것은 동네방네 다니면서 황제의 영을 내리게 된 것이지요. 요즘도 가끔 주민등록 실태 조사를 합니다라고 하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도 이렇게 적혀 있고 하지요. 간혹 가다가 정기적으로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구약 시대에 혹은 신약 시대에 이렇게 호족 조사를 하게 될 때에는 그 이유가 꼭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군사 징집을 위한 호족 조사입니다. 호족 조사를 해서 건강한 남성이 몇 명이 있는지, 군대에 착출돼서 전쟁터에 내보낼 젊은 군사가 몇 명이나 있는지 반드시 이렇게 호족 조사를 하게 됐어요. 죄송해요. 그 당시에는 여성은 아예 인구조사, 호족조사에 치질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제 말은 아닙니다. 사람으로 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사람으로. 남성들만 다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전쟁터에 내보낼 사람들을 조사하게 된 거죠. 아니면 세금, 조세를 걷어들일 목적으로 호족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쨌든 세금을 걷어들이려면 인구조사를 해야 하잖아요. 당시 로마는 호적에 올려준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반드시 로마의 시민권이 되게 해주겠다. 로마의 시민권이 되는 것이 프라이드 아니냐. 이런 프라이드를 갖게 하려고 항상 무엇을 했느냐. 호족조사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만약에 일본 정부가 일본 시민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인구조사를 한다고 하면 굳이 그 인구조사에 우리가 참여할 의무가 없잖아요. 의무가 없거든요. 그런데 강력한 왕권 나라인 로마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스라엘을 관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더 나가서 여기 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저는 이런 말씀들 2절 같은 이런 말씀들 보면은 항상 궁금합니다.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구레뇨는 누구시고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어디인가? 이것을 왜 여기에 적혀 놓았나? 구레노란 사람은 누구이며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왜 여기에 적혀 있나? 아, 그렇구나. 우리나라, 우리 유성구, 우리 관평동, 송강동, 봉산동이 유성구에 속해 있잖아요. 유성구의 관할, 유성구가 우리의 관할 지역을 다 맡고 있는 책임적인 구청이 유성구잖아요. 이스라엘 땅을 책임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수리아입니다. 수리아. 지금으로 하면 시리아죠. 시리아. 이스라엘 땅 위에 시리아. 이 시리아는 구약 성경에 잘 나오는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아람 나라예요. 아람 나라. 여러분 아람의 군대 장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가서 낳게 된 장군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나만 장군이 있어요. 나만 장군. 이 아람이 시리아입니다. 이 수리아 총독이 그때 당시에 구레뇨였는데 이렇게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을 적어 놓게 된 것이지요. 그러한 때에 4절을 보시면 때마침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호적을 신고하러 가게 된 것이지요. 나사렛에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신고하러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사렛에서 유대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를 재보면 약 140km인데 아마 마리아가 지금 어떤 때입니까? 출산할 때가 다가온 거 아닙니까? 출산할 때가 다가왔으니까 배가 불렀겠지요. 지금 아주 배부른 그 상태에서 마리아가 140km의 거리를 가서 호적처서를 하러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지금 보니까 일주일은 걸렸을 거다. 아니 지금 자동차가 있거나 혹은 혹은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있는 것이 뭐예요? 낙타나 천천히 가는 낙타밖에 더 있겠어요? 아마 5일이나 일주일은 걸렸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도 그의 조상이 베들레헴이 고향이었기 때문에 요셉도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을 향하여 간다는 거예요. 호적 조사에 참여하려고 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셉이 다윗의 가문임을 연결해 주면서 장차 태어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냐? 다윗의 후손이구나. 이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연결을.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은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니까 다 베들레헴에 가서 신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고향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고향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사무엘상 16장에 잘 나와 있어요.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사무엘상 16장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이스라엘 왕을 선택할 것을 명령하였는데 16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베들레헴 이새에게로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12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거기서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더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구나. 그러니까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인 거죠. 또 여러분 베들레헴이 고향인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성경 말씀에 어느 성경 말씀에 나와 있냐면 룻기서에 나오죠. 룻기서에 룻의 시어머니가 누구겠습니까?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인데 나오미의 고향도 베들레헴입니다. 이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저
저 모압 땅으로 가서 살게 될 때 거기서 두 아들을 잃게 되죠. 결국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는데, 이 베들레헴으로 올 때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도 함께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이 이렇게 중요한 유다 자손의 뿌리를 간직한 지역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낳게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호적 조사만 안 했으면은 굳이 베들레헴에 가서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이유가 없잖아요. 호적 조사만 안 했으면은 베들레헴에 갈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호적 조사만 안 했으면은 그냥 나사렛, 살고 있는 나사렛에서 그냥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구스도가 호적하라는 영을 내렸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첫째,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를 낳게 되었지만, 현상적으로는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가게 된 것이지만, 그것이 정말 아구스도의 어떤 결정, 아구스도의 어떤 인간의 결정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냐?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자 하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는데,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안은실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미가서 5장 2절, 저 화면에 있네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내게로 나올 것이요. 그의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이 유다의 작은 족속에 지나지 않지만 거기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누가 먼저 예언한 겁니까? 누가 먼저 예언한 겁니까?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겁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미가의 입을 빌려서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예언이거든요. 자,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첫 번째 어떤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느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호적 조사를 하러 갔다가 그때 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가서 있다가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해서 낳게 되었지만 그 현상이고, 이미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유다 족속 작은 베들레헴 지방이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미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였기 때문에 이 말씀은 결국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구스도가 대단한 권력으로 호족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 같아 보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역사하심이 반드시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영으로 호적을 내리게 된 것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구스도가 영을 내린 것 역시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있다. 이 말씀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보면 모든 것이, 아니 일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준비와 계획 속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로마 황제 아구스토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지금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모세의 명령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먼저 정탐하게 되지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될 때 여리고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에 아모리족 속의 한 여인,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기생 라합에 의해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집에서 머물게 되지요. 그러니까 숨겨주었다는 말이죠. 숨겨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이방 이스라엘 백성이 오지 않았느냐, 숨겨두지 않았느냐. 근데 이 기생 라합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 정탐꾼을 잘 보호하고 있다가 결국 시딤까지 배웅하고 잘 무사히 돌아가도록 안내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기생 라합을 통해서까지 당신의 역사하심, 당신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 한 명이 저 거창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한 번은 목회하다가 교회 화재가 난 겁니다. 교회 화재가 나서 교회가 다 불타버렸어요. 저 거창 산골짜기에서 목회하는데 큰일 났잖아요. 교회가 교회 화재가 나서 교회가 다 불타버렸으니까 이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기가 막히게 그 거창 교회가 놓여져 있는 마을의 이장부터 해서 동네 많은 분들이 교회가 불타 없어졌는데 이러면 되겠느냐. 그분들이 함께 돈을 모아서 자금을 모아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아주 십시일반 도와줬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 목사님이 그 동네 사람들과 늘 하나가 돼가지고 마을에 무슨 대서사 일들 같이 해나가고 이러는 걸 했지만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마을 이장부터 시작해서 마을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여 교회를 다시 세워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나는 주일날 나와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별 볼 일 없는 존재 아닙니다. 우린 다 하나님께서 다 쓰시기에 필요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이다. 우리는 다 거룩한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처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검이 없음이로라.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과 마리아가 아이 낳을 곳을 찾았는데 방 한 칸이 없어요. 빈 공간이 없어요. 빈 자리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 말할 때는 여관 하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여관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의 여관은 그래도 중동의 환경에 비교하면 아주 굉장한 조건이지요. 더 말하면 우리 여관보다 더 우리 예전에 형편없는 그런 숙박장소가 있었잖아요. 여관보다 더 형편없는 숙박장소, 숙자로 끝나는 숙박장소 누구예요? 인숙이, 여인숙. 그 여인숙마저도 못한 게 지금 중동 지역의 숙박장소예요. 지금 민족의 대이동입니다. 민족의 대이동의 호족조선으로 지금 다 베들레헴에 모였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문 하나 열어서 다 열게 되는 그런 여관이 아니라 그냥 한 칸에 떼거지로 모여있는 그렇게 연상을 하시면 돼요. 그런 떼거지로 모여있는 그런 어떤 큰 공간에 예수님, 마리아가 앉아서 아이를 낳을 만한 공간 하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께서 태어날 방 한 칸을 내주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크리스마스 날 되기 전에 항상 우리가 성탄절 2부 성탄 발표회를 했잖아요. 항상 마지막에 하는 게 뭐예요?
연극이 연극. 요셉과 마리아 역은 누가 해요? 목사님하고 장로님 자제가 보통 하지요. 천사는 누가 해요? 야, 너 천사야라. 얼굴이 뿌옇고 아주 그냥 예부장한 애를 그냥 천사로 세우고 그런단 말이죠. 그냥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얘는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열심은 없어. 근데 얘를 연극에 무슨 역할을 시켜주지 않으면 교회를 안 나올 것 같아. 얘는 뭘 시켜줘야 되는데 이 선생님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걱정하다가 얘를 뭘 시키게 되었느냐? 여관집 주인을 시켰어요. 여관집 주인. 야, 너는 아무 역할 하지 마. 그저 마리아하고 요셉이 꽝꽝 문 두들길 때 문 열고 딱 하나만 해. 방 없어요. 문 꽝. 요거만 해. 이거만 해 너. 그래가지고 이제 성탄절 이브 때 그냥 여관집 주인 역할을 맡겨서 쫙 연극을 해오다가 걔 순서가 다가온 거야. 걔 순서가. 아니 요셉과 마리아가 방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얘는 그냥 삐걱해가지고 방 없어요. 꽝! 이것만 하면 되거든요. 이 계산을 까먹었는지 매번 요셉과 마리아가 방 있습니까? 얘가 그냥 말을 못하고 선생님께서 자꾸 야, 방 없어. 문 꽝. 방 없다고 그래. 문 꽝. 이것만 하면 돼. 간단하잖아. 방 없어. 문 꽝. 이거 하나를 못해. 그래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는데 이 애가 문을 딱 열더니 방 여기 있습니다. 방 여기 있어요. 그날 연극이 완전히 그냥 뭐 아작난 거지요. 뭐 이게 방 없다고 해야 되는 건데 방 없다고 해야 요셉과 마리아가 말 구유해 가지고 이렇게 아이를 낳게 되는 게 나오는데 얘가 말이죠. 아유 어서 오세요. 방 한 칸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날에 연극이 마냥 완전히 뭐 이상하게 돼 가지고 그런데 한 1, 2분 지나서 좌중에 있는 모든 회중들이 박수를 친 거예요. 야, 예수님을 모시려고 하는 그 방 있다고 하는 그 아이의 어떤 그 마음이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다 같이 박수를 친 거예요. 실제로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윌리라고 하는 어떤 이 학생이 방 없어요. 문 꽝 해야 되는데 울면서 방 여기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교훈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늘 뒷전으로 밀려나게 하지 않을까. 예수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재물이 들어와 있고 예수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가족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 취미가 나의 주인이 된 건 아닌지, 그러다 보니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없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축이에요. 두 가지 축. 하나님은 가이사 아구스도까지 당신의 손아귀에 집어넣고 당신의 계획하심을 이끌어 가셨다. 방이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이 두 가지만 오늘 생각하자는 거지요. 명절에 부모님이 오래간만에 저희 집에 오십니다. 장인 장모가 저희 집에 오십니다. 여보, 아버지 어머니 모시는데 방 한 칸 내어드려야, 주무실 방 한 칸 내어드려야 되지 않을까? 안방을 내어드릴까? 뭔 소리야? 건넌방, 쪽방.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 오시는데 안방을 내어드리자. 이런 마음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요. 예수님을 항상 사이드로 밀려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자 하는 영접하는 마음이 필요하겠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로마의 제1대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까지 당신의 손아귀에 넣고 역사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방 한 칸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항상 예수님을 모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가자.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한 주도 주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배반한 적이 없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실망시키시고 그래서 항상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나는 한 번도 너를 실망시킨 적 없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진 않았는지 한번 묵상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